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예, 창세기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욥기서로 가죠. 욥기서 28장으로 욥기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예, 욥기서는 구약 성경 욥기서 28장입니다. 욥기서 28장이니까 787쪽입니다. 787쪽. 페이지 수는 욥기서 28장. 욥기서 28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욥기서 28장 20절부터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욥기서 구약성경 787쪽. 787쪽. 페이지 수가 위에가 있죠? 그거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페이지가 적혀져 있죠? 위에가 787쪽. 욥기서 28장 20절부터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8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귀를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4절 함께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아멘.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자, 내가 누구인가? 네. 특별히 이 세상 만물은 누가 창조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 에디슨에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에디슨 씨,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에디슨 씨는 이런 전기를 만들었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내 이름을 알면 윤진서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 외에는 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저희 아내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고 여보 내가 누구야? 그럼 제가 문혜경 그 다음은 뭐야? 뭐라고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이제 더더욱더 답을 내릴 수가 없죠. 예.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고작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옛날부터 그 고민했던 그 철학자들의 내렸던 그 답들. 아마 이 세상은 물로 형성됐을 거야. 아니면 뭐 불로 됐을 거야. 그래서 뭐 우리 인간의 뭐 70%가 사람의 물이야. 뭐 이 정도까지 추측 가능한 정도. 그 외에는 답을 내릴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참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또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답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냐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 드디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드디어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드디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몇 장이었죠? 28장이죠. 그런즉 20절에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23절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음표에 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합천 해인사에 가면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이라는 말은 8만 가지의 이치를 깨달은 그 깨달음을 기록해 놓은 판입니다. 불교는 철학으로서 많은 깊은 사색을 통해서 또 인간이 보편적인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많은 사람들이 살다 떠나면서 남긴 글들, 그런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그리고 보편 타당한 것들을 진리라고 모아서 글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사람이 100년, 80년, 70년을 살아보다가 특별히 문인들, 어떤 현인들, 깊은 명상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남긴 글들을 또 모아보니까 굉장히 타당성 있게 보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자의 동양의 최고의 선인이었던 공자가 제자가 5천 명이었는데 마지막 죽음의 앞에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스승이여, 스승이 떠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스승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랬을 때 공자는 나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갈 길을 가거라. 자, 최고의 현인이었던 그 공자가 내린 결론은 죽음 앞에서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올 자가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의 거할 처소를 지으러 가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하게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부활임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길이요, 오직 그분이 생명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답은,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쓰레기통에 싹 정리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한국 교회로부터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거 다 쓸어서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SNS 시대이고 지금은 유튜브라고 하는 엄청난 이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지식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고 대학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그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다 파악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논문 하나, 박사학위 하나 써가지고 어떻게 학연 지연을 통해서 좋은 집안의 배경을 통해서 교수가 됐다고 합시다. 강의 한번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이 깊이가 어느 정도고 진짜 공부를 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딱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옛날에 이런 미디어 시대를 살지 않을 때는 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서 또 어떤 분야의 최고의 교수를 찾아서 청강을 하고 시간 강의를 듣고 이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방 안에서 내 노트북 하나 있으면 내가 알고 싶어 있는 학문 그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느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무슨 정보를 얻어가려고 한달지, 사는 방법을 체득한달지, 성공하는 방법을 깨달은달지, 부자 되는 방법을 깨달은달지. 이 앞절에 보니까 조영기 목사의 유튜브가 떴는데 돈을 불러들이는 방법. 이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자랑하죠. 부자가 되는 방법은 교회 오지 않아도 지금은 목사의 설교를 안 들어도 얼마든지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어떻게 무병장수하느냐,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병장수는 건강관리 잘하면 되죠. 오늘 저 아들이 저보고 아빠 살 많이 빠졌네요. 어제 그냥 조금 내가 조금 긴장을 놓쳐가지고 애들 라면 먹을 때 라면을 같이 먹어버렸거든요. 새벽 4시에 바로 그냥 산이 역류해가지고 새벽에 깨서 잠을 못 잤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아요. 건강을 내가 지키고 내가 잘 관리하는 것이 장수지, 하나님 나 장수하게 해주세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말하고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더 깊이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해야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가능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체를 다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냉장고를 샀는데 그 냉장고의 설명서에 그 냉장고에 관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냉장고가 역으로 사람을 얼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능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읽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비극이 뭔지 압니까? 이 소위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이 목회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죽여버렸어요. 뭘로요? 이 설교 석상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성을 더 충족시키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행심리에 더 불을 붙여주고 휘발유를 끼얹는 역할로 이 성경을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